할렐루야.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며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 평생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말투나 성격, 생활 습관도 담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돈을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부모를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던 자녀도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부모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한 뒤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남길 수도 있고 불평하는 태도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남길 수도 있고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는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주거나 또 종에게 주는 상속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부터는 갑자기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고 굽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한쪽은 성전 부엌에 관한 이야기이니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환상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성전 건물만 다시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며 백성의 삶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믿음과 거룩이 다음 세대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뜨겁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대를 넘고 넘어 이어지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군주가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줄 때와 종에게 줄 때의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핵심은 상속법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주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더라도 백성의 땅을 빼앗아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기업 안에서만 나누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에게 그 포도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의 몫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공동체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공의가 살아있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기업을 나누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권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맡기셨고요. 직장에서는 맡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다음 세대에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집과 재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직을 남기고 공의를 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남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그 말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말보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공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갑자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물을 삶는 장소를 보여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부엌 이야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단만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장소까지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다루어져야 됐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도덕적인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과 제물이 거룩했던 건 그 옷이 특별하거나 값비싸거나 아주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외형, 겉모습보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말과 행동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뿐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부엌까지도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진짜 신앙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고 생각하는지, 작은 이익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지를 통해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뿐 아니라 평일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에서 앉아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말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거룩은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속 규정과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이 예배의 중심에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고 또 공간적으로는 삶의 모든 자리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힘은 특별한 한순간의 뜨거움보다 그 감동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무리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새벽에 받은 은혜도 가정에서의 온유함과 일터에서의 정직함,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재산이나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 믿음의 유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킨 선택,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했던 삶,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린 기도의 눈물은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 예배의 거룩함이 일상의 모든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동양선교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과 공의와 거룩을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며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오늘의 삶으로 또 내일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